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치시고 보정해 주신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고 그것으로 기업을 삼았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수동태인데 택하는 주체가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9절에도 여호와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창조주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존재하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또 존재하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예성이가 가지고 온 8마리 그 반려동물 또 예성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악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잘 맞게 세팅되어 있는 PC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가더라도 혹은 어두운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를 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우리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날아가 거기에 거하더라도 거기서도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제 시편 기자가 그 139편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성경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랑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산 내 소유야. 내가 그래서 보호하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일상이 깨어지고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한순간에 소중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독서클럽을 하는 제천의 목사님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었더라고요. 이번 비에.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사고나 불행은 비신자나 우리나 모두 동일하게 겪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리얼입니다. 리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로 택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옆집에는 도둑이 들어도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가 도둑이 들면 안 됩니다. 옆집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 집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불이나 다른 집은 다 타더라도 우리 집은 멀쩡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확률로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사고가 좀 덜 난다라고 믿고 싶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 리얼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간혹 남몰래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 권사님 아들, 딸들은 다 잘되고 명문대 가고 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재수하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갑자기 그 놀라운 형통함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까지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받고 재난, 질병과 사고를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고난과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데 과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멀고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을 완공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던 화려했던 성전과는 비교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는 큰 평안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재난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요도 없었습니다. 백성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직후에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많은 반대와 장애물을 무릅쓰고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가 하루속히 그 어떤 나라의 지배에도 시달리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성되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기대했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택함받은 백성답게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백성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물질적인 풍요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변화나 발전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헌신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별 소용이 없네.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뭐 달라지는 게 없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맞나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서서히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절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쓸모없는 짐승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그 심사하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뒷돈을 받고 모른 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집례하는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시간을 때우는 무성의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께서, 여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께서 반드시 이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때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금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젊었을 때, 또 캠퍼스 있을 때 한때 뜨거웠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애썼습니다. 내 것을 챙기지 않고 헌신적으로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헌신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먼저 기반을 잡고 더 잘 되고 더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쟁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신앙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여 얼굴 도장을 찍는데 만족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그와 반대로 너무 편해지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더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였고 돈도 더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 그냥 나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너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도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차갑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에는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고생만 실컷시키는 걸 보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산 주식은 급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한 자리에서 벌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도 공부한 데서만 나와야 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사업은 번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면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화된 신앙의 시대에는 사는 집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재산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얼마나 성진했는가,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주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살짝만 조미료를 치면 여러 교회에서 열리는 간증집회에 인기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담아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만으로,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평가하면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들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스테리온, 즉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어떤 행위, 우리가 이루어냈던 어떤 성취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답변하시는데 갑자기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요동치 말고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속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처럼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끝까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도 꼭 알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면 아까 말씀의 수준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나안 아님. 이렇게 정리할 수,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나안 아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but not yet.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가나안에 가 있었지만 분명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 광야의 먼지길을 먼저 걸어야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but not yet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미래에 받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그 갭,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느끼는 갭이 그래서 생겨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단,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맛복이고 예고편입니다. 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해 주신 복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시는 복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치는 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소유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불에 달군 쇠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 찍어서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요즘 시대 말로 좀 바꾸자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자신의 아파트,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간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확정하시고 그들을 자기 소유라고 도장 찍고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갭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에서 다루었듯이 이 세상에서 에무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곤도, 박해, 기근, 헐벗음이나 위험 속에서도 우리 속에 도장을 찍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하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 바 되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 경험하는 게 아니라 흠뻑 경험하고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환난이 오고 고난이 밀려와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정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인치실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확정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는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성령님은 혹은 이 성령은 하고 번역해야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개정개혁판에는 속량하시고가 됐는데 속량하실 때까지로 고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러 학자들의 더 나은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보면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더 쉬워지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은 장차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이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아라본인데 아라본 상업 용어였습니다.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첫 번째 납입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아라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아 누릴 기업에 대한 계약금 또는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원래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는 게 일반적인 원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과 함께 계약금으로 성령님까지 주신 겁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 키와 함께 계약금까지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미래의 기업으로 받을 것을 확정하시고 또 그 미래에 받을 기업의 일부를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아라본 즉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억은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100만 원 갚는 것이 힘들어서 그까짓 거 8억 정도야 뭐 없는 것 치자라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8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우리가 의심할까 봐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셨는데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겪고 천재지변도 겪고 취업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lready 방난예 그 사이의 그 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확신과 사랑으로 그 갭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환난을 넘어 장차 올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비밀이고 특권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급등하고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오르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작게 오르거나 하락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병이 나오면 찬양하고 얼굴도 밝아지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힘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찬송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눈을 뜰 때 미스터리처럼 드러내 주셨지만 아직 비밀이 된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고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음받아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찬송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장하는 우리 수원팀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